우리가 잘 아는 복음 전파의 1인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 바울 덕분에 복음을 접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엄청나게 퍼뜨려 갔던 사도였죠. 근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죠. 원래 이름은 사울, 아주 극악무도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1절에 보시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해요. 여전이라는 말은 이전에도 계속 쭉 그래왔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뜻이죠. 등등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 마음에 꽉 차 있어서 호흡을 할 때마다 그게 후후 새어나온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머리와 마음과 생각에 가득해서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들일까 후후 막 새어나와 미쳐 있었다,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예 공권력을 얻어서 이 제자들을 잡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도 좋다는 허가증 같은 거예요. 이 공문이 굉장히 공신력 있고 권위 있는 그런 문서입니다. 2절에 보면은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도 좋다라는 공문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거는요, 이 당시 이 핍박을 받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다메섹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 숨어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에서 잡아도 좋다는 공문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눈앞에 없는, 자기한테 굳이 해방을 놓는 것도 아닌, 자기 동네도 아닌데 굳이 다메섹까지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속속들이 찾아내서 결박을 했다, 남녀를 막론하고.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울이 굉장히 좀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그런 핍박자이지만 사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 것뿐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그때 유대교인이거든요. 유대교는 예수를 부정하고 야훼 하나님만을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사울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이단 사이비. 우리식으로만 하면은 그 신천지 같은 것이죠. 근데 보통은 우리 교회나 우리 교인들에게 접근하는 신천지를 박해하고 이렇게 쳐내는 것이, 우리가 막 과천에 있는 신천지 지구에 찾아가서 회방을 놓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피하죠. 근데 사울은 굳이 그들이 숨어 지내는 다메섹까지 찾아 들어가서 잡아들이려고 공문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대단히 열심히 있는 겁니다.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사울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할까?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는 그가 타고난 것을 이제 사용해서 쓰시는데요. 사울은 뭐하니까 뭘 타고난 사람인가? 어마어마한 성질머리를 타고났다. 성깔. 성질이 대단합니다. 고집, 열정, 열심, 극성, 뭐 이런 걸 타고난 사람입니다. 기질적으로. 그건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창조하실 때 한 스푼 넣어주신 성질이에요. 근데 그걸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특유한 성미가 주의 제자들을 잡아들이는 데 쓰이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가 가진 그 성미와 기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가 막히게 쓰이기 시작해요. 방향이 전환되면. 원래 좀 다혈질이고 성질이 좀 괴팍하고 고집이 세고 자기 말만 맞다고 하고 목소리 크고 그런 기질이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을 안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고 직장 동료들이 힘들게 하면서 본인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나쁘다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남게 되는 고립된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그 성미가 어떻습니까? 그냥 내가 점 찍은 그 한 영혼 구원 받을 때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고집, 그 엄청난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 셀, 우리 구역, 우리 교회 으쌰으쌰 막 힘있게 일으키는, 불을 지피는 그런 열심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방향이 바뀐 것이죠. 그 성미가 바뀐 건 아니에요. 원래 사교적이고 좀 유머러스하고 눈웃음 살살 치면서 마른 청산유수에다가 사람 홀리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난 거예요. 배워서 안 되죠. 그냥 흐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안 만나면 그런 성미를 어디다 쓸 것 같아요? 바람피죠. 사기치고 사람 홀리고 속이고 울리고 그런 데다가 쓰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새신자를 챙기고 소외된 사람들을 챙기고
그렇게 눈웃음 살살 치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또 반면에 뭐 조용하고 소심하고 이렇게 약간 우울하고 생각이 많고 예민하고 뭐 그런 또 기질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을 안 만나면 그걸 어디다 쓸까요? 상처받는 데 씁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다른 사람을 오해합니다. 마음을 닫아요. 그런 데다 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면 그런 성미가 다른 사람들을 묵묵히 위로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옆에 조용히 있어주고 사람들이 관과할 만한 그런 작고 사소한 일로 치부되는 일에 세심하게 마음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타고난 것은 무엇이든지 그 자체만으로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들리면 선한 것이 되고요. 무엇이든 하나님을 떠나면 죄짓고 상처 주고 받는데 쓰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질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안 해도 죄만 짓습니다. 본질이 죄라서. 칼 같은 거는 본질이 위험한 겁니다. 본질이. 그래서 가만 놔두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의사한테 들리면 사람을 살리고 셰프한테 들리면 예술적인 요리가 나오는데요. 강도한테 들리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못 모르는 어린이들한테 들리면 자기를 해치고 가만 놔두면 본질이 위험한 거예요. 살인병기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이. 사울은 원래 사람이 고집스럽고 열심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에너지가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인이면 유대교인으로서 진심이고 열심인 겁니다. 가만 놔뒀더니. 사울의 출신을 보면 그럴 만도 한 게요. 히브리인의 아버지가 바리새인, 본인 바리새인, 가말리엘 문화생, 신학생. 장차 랍비가 될 사람. 무척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웬 예수 뭔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급속도로 예수에 대한 소식이 퍼져나가고 그로 인한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나는가 아주 못 봐주겠는 거예요. 누가 내 종교 생활에 회방을 놔? 못 봐줘요. 그래서 남녀를 막론하고 다 결박했다. 돌로 쳐 죽이죠. 스데반도. 물론 사울이 쳤냐 아니냐 이건 모르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죠. 대단히 극악무도하게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오늘도 누구 하나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그런 대단한 성미를 가지고 다메섹 가까이 막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어떤 빛이 호련히 사울을 비추게 됩니다. 그 빛이 얼마나 강한지 사울의 눈이 멀어버렸어요. 태양보다 훨씬 강한 빛이죠. 그러니까 태양을 본다고 눈이 멀지는 않으니까. 네, 이 빛에 눈이 멀었어요. 아, 신의 현현이구나. 신이 나를 비추는구나. 이거를 딱 직감할 수 있는,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는 아주 비현실적인 빛을 보게 된 겁니다. 4절에 보면 사울이 그 빛을 보자마자 자동으로 땅에 엎드렸다고 해요. 엎드릴 수밖에 없죠. 이건 신의 현현임을 직감할 수 있거든요.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음성이 들려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울은요 우리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어요. 2절에 보시면 사울은 누굴 박해한 거예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을 박해했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냥 옛날에 죽은 사람이에요. 언제 예수를 박해했다는 건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은 교회가 곧 예수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고 그 교회는 교인을 말하지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주의 제자들을, 그 교인들을, 그 교회들을 박해한 것은 곧 예수를 박해한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 형제 자매들을 비난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상처 주고 그건 예수님을 비난하고 상처 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향해서 내 기준과 내 의를 내세워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것은 곧 예수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그렇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을 직면하게 돼요. 피할 길이 없이 그냥 정면 돌파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오늘 제목이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막 눈빛이 이글이글 초롱초롱해서 얼굴에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나고 날마다 선행을 행하며 주변을 막 천국으로 만드는 화사한 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죠? 천만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거의 폐인이 됐습니다. 폐인 됐다고요. 눈이 멀었거든요. 그 호련히 비춘 빛 때문에, 그 신의 현현 때문에 앞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먹지도 않았다, 마시지도 않았다. 사람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먹는 거는 우리가 40일 정도 안 먹어도 살지만 마시는 거는 3일 정도만 마시지 않아도 거의 죽음에 이르죠. 우리 몸이 70%가 물로 되어 있고 생존에 있어서 음식보다 물이 더 필수적인 것인데 3일 내내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다는 거야. 거의 죽기 직전에 갔다는 거야. 3일 동안. 이거 폐인이에요. 게다가 언제 눈을 뜰지 몰라요. 영원히 뜨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대로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모든 것을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내는 거야. 얼마나 긴 3일이었을까. 복음을 직면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꼴이 이게 뭡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림이 전혀 아닙니다. 그 잘나고 기세 등등했던 사울이요, 8절 보시면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걸어요. 자기 혼자서 걷지도 못한다고. 그 대단했던 사람이 이렇게 한 걸음도 못 걷는 무능한 사람이 됐고 눈먼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복음을 접했는데, 예수를 만났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복음을 직면한다는 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정말 이 몇 마디 되지도 않는 이 짧은 말, 사울아 사울아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정말 두어 마디의 음성이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이 모든 뿌리와 근간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대단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복음은 충격입니다. 본인은 예수님을 신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냥 좀 능력이 있는 사기꾼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본인이 믿어온 이 종교가 정말 이 평생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유대교인으로서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고 믿어왔는데, 그 모든 것이 예수를 박해한 것이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다.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신념이 틀렸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평생의 교육이 다 틀렸다. 지금까지 내가 알았고 믿었고 의지했던 내 모든 뿌리와 근간이 틀렸다.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 말씀 두어 마디에 평생 공부해온 모든 신학과 정체성, 근간, 가치관, 종교, 과거, 현재, 미래 다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야. 두어 마디에. 제정 실 수가 없죠. 사울이 식음을 전폐했던 이 사흘 동안 철저히 이전의 사울로서의 자기가 죽어지고 예수 안에서 바울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순간들이었던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참된 회심, 회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회심과 회개의 과정은 아주 처참합니다. 처참해요. 이전에 내 모습이 틀렸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건데 처참하죠. 틀렸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죄인일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용서받을 수 없는 게 용서받은 거구나. 이거를 가슴으로 아는 게 아니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지는 순간인 것이죠. 지식으로 알아지지도 않고 뭐 공부한다고 평생 뭐 신학교 가서 뭐 알아지지 않아요. 누가 설득한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다만 예수 앞에 서면 자동으로 알아져요. 예수님 말씀 몇 마디, 그 음성 몇 마디면 자동으로 알아져요. 지나가다가라도 호련히 빛을 비추면 자동으로 알아져요. 내가 얼마나 더러웠는지는 환한 빛을 비추면 자동으로 아는 거죠.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였는지는 내 앞에 큰 존재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 빛이신 예수께서 만나 주셔야 내 더러움을 알아요. 크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셔야 내 작음을 알아요. 그걸 알아야 예수 안에서 회심하고 다시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로 다시 태어나면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지식, 내가 믿어온 신념,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다 흔들립니다. 무너집니다. 이전과 달라 보입니다. 아이고 별게 아니었었네. 그 참 헛된 것이었구나. 참이 아니었구나. 내가 근데 왜 그렇게 거기에 목을 메고 집착을 했을까? 왜 그런 것에 내 인생을 걸었을까? 후회하게 됩니다. 마치 사울이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먼 것처럼 이전에 내가 보고 살았던, 내가 집중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에 눈이 멀기 시작해요. 세상 것이 보이지 않아요. 기세등등하고 교만했던 모습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마치 폐인처럼 아주 무능하게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 사는 모양밖에 되지 않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이.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처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나를 부르셨다 너무 기쁘다 안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주님을 만났는데 주께서 부르셨는데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무능해져 있고 나약해진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설 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거울 보듯이 보거든요. 그렇게 이전에 내가 죽어지는 작아지는 시간을 보내고 다시 눈을 뜰 때에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까지는 폐인이에요. 그 다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긴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에요. 그때는 사명이 주어져 있어요. 이 사울도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사명이 주어져 있거든요. 이방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시 눈을 뜰 때에는 본인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알아요. 누가 안 시켜도 느껴요. 보입니다. 보여요. 어쩌면 그것만 보여요. 사울은 그렇게 이방의 빛이라는 그 사명을 받아 바울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렇게 사명자로 거듭나기까지 내가 죄인임을, 내가 틀렸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폐인 같은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무력하게 자기를 버리는 순간. 그런데 우리에게도, 내게도 참 한때는 옛날에는 그럴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시 무너지고 이전 것은 지나간 줄 알았는데 다시 이전 것이네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옛날 모습이 나오고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더 유혹이 심하지요. 좀 미안하지만 신앙이 약하면 시험이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본질이 죄인이라서 날마다 무너집니다. 그러니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런 고백을 했겠죠. 본인이 흔들리니까. 만약에 내가 주님보다 나의 생각이 막 더 기세등등해서 교만해지면 하나님은 다시 나를 호련히 밝은 빛으로 눈 멀게 하실 거고요. 다시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게 하실 거고요. 다시 내 자신은 얼마나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 알게 하실 겁니다. 그 과정은 폐인처럼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은혜예요. 버린 자식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붙들어줄 필요가 없죠. 버렸는데.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 너무 어렵고 앞이 깜깜이 눈먼 것처럼 보이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여 죽기 직전까지 간 것 같은 내 삶의 끝자락에 온 것 같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드신다는 증거예요. 부르신다는 증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죠. 눈이 멀어서 한 걸음조차 내 마음대로 걷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때에 그제서야 기도만 합니다. 그제서야 다른 걸 안 보고 주님만 보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으니까. 이전에는 살기가 등등하여 호흡과 같이 들숨과 날숨에 내 고집, 내 생각, 내 뜻, 내 힘 그런 걸로 막 가득했다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시는 이 강한 빛을 통해 회심의 시간이 일어나고 나면은 예수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사명으로 가득해집니다. 새롭게 눈을 뜨는 것이죠. 나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의 눈을 이제 뜨게 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사울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러시거든요. 기도하는 중이니라. 눈 멀어 식음 전폐하고 사흘 내내 3일 동안 사울이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주님 생각만 하고 주님만 찾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만 회개하는 3일을 보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앞도 안 보이는데 뭘 하겠어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다른 것에 내 시선을 뺏길 때에 하나님이 눈 멀게 호련히 강한 빛으로 눈 멀어버리게 그래서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게 페인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고 다시 눈을 떴을 때에는 17절에 그렇죠.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요. 계속 페인처럼 냅두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을 입어 다시 태어나 18절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떴다고 하고요. 19절에 다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고 해요. 내가 철저히 죽어지는 과정을 거치고 다시 살아나면 그때에는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제는 철저히 주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죽어야 돼요. 다시 살아나면 또 죽어야 돼요. 강한 빛으로.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 잘난 자 쓰시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울처럼 살기가 등등해서 막 주의 제자들을 핍박한 이런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택하여서 위대한 복음 전파 사역에 크게 쓰셨어요. 즉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악하고 약하고 더러운 죄인이었기에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면목이 없는 죄인이었기에 주를 만났을 때 더 큰 회심이 일어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우리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강한 빛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극악무도한 파렴치한 죄인이었든지 예수님의 피가 더 넉넉합니다. 더 진해요. 내 죄보다 더 진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더 넉넉합니다. 과거의 나의 죄악, 현재도 하고 있는 그 실수, 미래에도 저지를 그 불안들 그거 다 품어내고도 한참이 남을 만큼 그분의 용서와 사랑이 더 넉넉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내 주제에 주님의 제자가 될까? 주의 자녀가 될까? 예. 그래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은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오셨고 내가 죄인인 것이 곧 자격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담대히 나오셔도 됩니다. 담대히. 주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잃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한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받으면요. 사울처럼 눈이 멀어 식음 전폐하고 아주 무력해지고 나약해진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다. 내가 죽어지는 과정이다. 그 시간을 보내고 다시 눈을 뜰 때에는 주님만 보인다. 사명만 보인다. 성령 충만과 강건함을 얻게 된다. 우리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